과일도 먹지 말라 그러잖아. 강아지한테 당뇨 있는 강아지한테는 과일 많이 먹는. 강아지도 당뇨병이 있다. 당뇨에 걸린다. 좀 우습잖아, 그치? 사람에게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병이라는 것은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걸 병이라고 그러잖아. 질병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사람에게 생기는 거는 다른 동물한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은 살아있는 생명체잖아. 그걸 당뇨라고 이름을 붙여놔서 그런 거지. 그렇지. 전문적으로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기능과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원래 근데 기능- 문제 있는 사람이 키우니까 또 그 동물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 있는 생활 방식으로 똑같이 키울 거 아니야. 병명은 원래 존재했던 게 아니야. 병도 솔직히 중요하지 않네. 병도 원래 존재했던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 병이라는 게 세대마다 항상 똑같은 질병이 생기는 게 아니야, 또 보면. 기능에 문제가 생긴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한 사람이 생긴 게 병명화되진 않아. 여러 가지 생각이 한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렸는데 주변에 또 어떤 사람이 비슷한 병이 또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전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때 혹시 그 공동체나 어떤 기관이나 나라가 있다면 이 나라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변비는 아니야. 엄청 힘들겠다는데 저거밖에 안 나오네? 막혔나 휴지가 들어가서? 아침에 많이 쌌었어. 저쪽에다. 아침에 쌌어? 뭐 휴지랑 막 이런 건 또 나왔어? 아니. 은주야, 휴지가 우리가 휴지를 물에다가 이렇게 조금 묻혀도 어쩌냐? 풀어져 버리. 아니 근데 응. 휴지가 어쨌든 인간이 화학적으로 만든 거잖아. 만든데 엄마가 너한테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안 엄마. 죽는데 강아지 저기 들어가면은. 휴지가 보이냐고 나왔냐고 물어서 엄마가 하는 소리야. 그치 보이진 않지. 보일 수가 없다니까. 얘가 휴지만 먹은 게 아니라 휴지가 아니라 그 실뭉탱이나 그런 거는 요 위나 이런 데서 분비되는 산이나 또 위에서 반죽되는 요런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사람의 기술이 아니야, 은지야. 이거 신묘막측하다니까. 떡이 우리가 손으로 물에다가 화장지를 놔도 풀어지고 형체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렇지? 그러면 요 살아있는 동물 뭐 사람의 몸속이나 아침에 오줌 쌌더니 똥 안 쌌잖아. 똥 쌌다는 거 저쪽에 쌌어. 아빠 못 봤어? 아빠 못 봤지. 저 주방 쪽에서 하는 거. 오늘도 위에 올라가 있었어? 응? 오늘도 위에 올라가 있었어? 응. 그래서 엄마는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국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을 축복을 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열국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래. 누군가 안 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여 부분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엄마 세상에 쟤도 당뇨병에 걸린대라고 그랬잖아. 성경에서는 세상과 하나님을 얘기하리라. 세상과 하나님. 응? 그리고 세상을 구성하는 사람의 말의 능력,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시고 끊임없이 이 성경의 첫 장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성경의 첫 장이 뭘 얘기하고 있어? 창조죠. 창조.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요 얘기를 하신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엄청 응? 근데 세상의 교육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보이는 것은 다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생겨진 거야, 이거야. 그리고 누가 한 거야? 사람이 한 거야, 만든 거야, 이 세상은. 이 미국의 조상들과 우리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거야.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든 것은 결국 미국 사람들이야, 이거잖아. 한국은 한국대로. 자기들이 만든 어떤 것을 자랑을 한다니까. 자기들 힘으로, 기술로. 회사는 회사대로.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에도 뭐라 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고. 보이는 요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이 성경의 첫 장에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창조할 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이야기하시고는 선진들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증거가 어떤지는 영생의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이 들어가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일치되는 이 순정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옳은 거예요. 완전한 율법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의라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응? 그의 나라의 정부의 원칙인 의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걸 구하지 말고 의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이 육체는 끊임없이 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세계였다니까. 그래. 그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있게 된 거야. 모든 것이. 그 말씀을 하신 거야.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 말이야.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데요. 들음은 결국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들에게 들려주시는 일을 하신 거야. 그럼 이 들려진 나를 부르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내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사람의 말처럼 이 말씀을 연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어때요? 사람이 말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그 말 자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해놓고 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거다. 말 자체가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급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말씀 자체의 능력고 말씀을 살아있고 말씀은 창조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산상봉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시고 마치는 부분에서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말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 뭐한 사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은 요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말하는 사람의 신뢰도에 따라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한테 주어질 때 분명한 어떤 감화나 영향력을 주어 사람들도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영광이 있고 빛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은 만큼 내 안에서 어떤 일을 분명히 하신다. 믿은 만큼.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이다. 병을 고칠 때도 어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여자여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인데 지금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일도 베푸시는 거다. 문둥병자들을 치료하실 때도 어때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들한테 보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가다가 고침을 받아. 줄을 알고 10사람이 똑같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갔는데 그 믿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믿음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실패한 10명 중에서 9명하고 1명을 구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가다가 그 말씀을 처음에 믿고 갔어. 가다가 나음을 받아. 근데 9사람은 어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지만 결국 그걸 가지고 내가 9사람이 믿음 없는 생일을 했겠어? 바로 돌아섰겠어? 아니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겠지만은 결국 뭘 의존하냐 이 말이야.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은 어때? 그 나은 것을 보고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야. 근데 나머지 9사람은 자기 영광을 돌려서 자기 길로 간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결국 누구한테 와? 예수님께 와야지. 예수님께로 오는 거야. 성전에서 만났다고 돼 있고. 아니야. 이 부분은 성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성전이 결국 어디야? 그 성전이 아니고 이 마음의 성소에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일을 하는 거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육체에서는 끊임없이 부인되고 육체 안에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거고. 젊은 중학교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계속 돌이켜진다는 것도 하는 거. 여기 짭짤하니? 떡을 엄마가 처음에는 떡 잡채를 내일 할 떡 잡채를 좀 한번 해보려다가 냉장고 안에 재료가 많아서. 묵은 재료가 나물이나 이게 많아서 이걸 활용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노선을 바꿨지. 원래는 떡볶이 떡을 이렇게 하려다가 떡국떡을 이제 하는데 그걸 나물 볶을 때 당근이나 볶을 때 같이 이렇게 좀 볶아서 좀 부드럽게 하려고 했다가 이 떡국떡이 물에다가 오랫동안 끓여도 부드러워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건 왜요? 가열해서 그냥 뜨거운 열로 가열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면 삶을 물에다 같이 좀 지치듯이 삶았어. 근데 충분하지 않지. 그래도 또 우리 딸은 식감을 중요시 하잖아. 엄마한테는 좀 씹는 게 힘들어도 괜찮겠다 해서 했는데 많이 질기니? 질긴 건 또 질기고 질긴다기보다도 딱딱하지 좀. 만두야. 와 입에 방금 넣었어. 넣고 가. 발에 붙었다. 발에 붙었다. 발 물고 또 물고 안 돼. 진짜 머리가 좋네. 물고 와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고. 우리가 길들여. 계속 얘기를 길들여준 것도 아니라니까. 지배야 지배하고. 얘가 우리도 하나님은 진실함을 원하시니까 어때? 우리 마음에 지혜를 알게 하시는 이런 신실하고 성실한 아버지잖아요. 광고? 주셨는데 우리가 어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이게 어때? 준 빛이 거절되면 그 빛은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어때? 사망 안에서 사망의 세력이 안에서 어때? 꼴져져 버리니까 더 악한 구불로 나타나는 거고 바로가 더 강팍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래. 이해하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요 안에서 그런 더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내 지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는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신다니까 그러시고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거절했을 때 결국 그건 어때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사망 안에서 완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관을 포장하고 외식에 빠져서 결국 심각한 일들을 참 말기도 보면은 어렸을 때는 요렇게 안 했잖아. 그치. 가면 갈수록 얘가 처음에는 그걸 이렇게 물었을 때 저기서 딸랑딸랑하고 간식 소리를 흔들면은 그냥 넣고 거기에 순진하게 저것을 좋아서 달려갔다니까.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불 날아. 지금 여기 이것도 지하고 막 이게 망설이잖아. 아니 그게 망설이다가 얘가 혼자서 터득하면 이게 우리가 아니 이게 교육이 된 거니 저기 갔다 오면 이게 항상 사라져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런 이해가 없었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문제지 않다.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반복적으로 하면서 학습. 그거 이제 요 지능이 그렇지. 개발이 되는 개발된 거야. 거야. 그 상황마다. 갖다 먹고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떤 조치를 취해. 저거 짤랑짤랑하는 거 쫓아가기 전에 요거를 처리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입에다가 방금도 물고. 물 때도 그냥 순진하게 예전에 문 게 아니야. 막
뭐 아주 먹이를 엄청 호전적으로 이렇게 엄청 호전적이라니까 액션이 진짜 오늘 찰나인데 또 어제 며칠 전에 그 실타래 먹는 것도 그러지 아장기 먹는 것도 꿀꺽. 요만큼만 되는 거를 만져요. 뭐 입안에다 아, 몇번 나는 시키다 그게 나는 걸려서 뱉을 거라고 생각이 결국 그걸 삼키더라고. 그래 이게 먹고 뭐예요? 기질이 그렇게 한다니까. 악한 기질 사단이 이것도 먹고 어디가 갔다 사단에 지배된 우리가 막 싸우다가 감정이 상해가지고 갈 때 처음에는 엄청 화평한 관계였는데 마음에 문제가 돼서 참아서 승리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한 마디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뱉었던 게 나중에 결국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어때? 이게 뭐야? 그 집에 가운데 여기 그냥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 영이 저 영이 육체의 소욕에 끌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하고 저 자극을 그 안에 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때하고 달라진 것처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라고. 그 기질이 지배 당하는 그 주인 한 육체라고 했어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이 몸은 어떤 그리스도의 몸이고 새로운 피조물 안에 어때 하나님과 성령의 한 물을 특별히 타락한 인류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으로 하신 거예요. 이 음행은 이 육체의 어떤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안 돼. 그렇지. 하지만 그거에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야. 그렇지. 마음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음색을 만들면서 네? 이 식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식물. 고린도전서 6장도 정말 성령은 주의 깊게 연구를 해야 되고 중간부에 보면은 거기는 분명히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에 대해서 이제 뭐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하는 자, 방탕하는 자, 후욕하는 자, 또 토색하는 자들은 엄마 내 하나님의 나라를 책상에 혹시 뭐 만문란 하는 마음에 악한 우리가 우리가 뭐냐고 우리는 따지려고 하면 또 문제가 심각해져. 말씀 그대로를 말씀 자체가 등불이고 이해를 주시는 인물이라니까도 내 이해력은 아주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한데 내가 뭐 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려고 막 설치면은 심각해져 버려. 송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송사.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편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편이 낫지 아니하냐 저는 너희 형제니라. 고린도전서 8장이 뭐라 그래?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양심을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네 형제라. 로마서 14장에도 그래요. 식물을 인하여 근심하게 하면 내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만일 식물로 네 형제를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는 거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리고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아니하라는데 왜냐하면 그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야.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한 몸을 얘기한다니까. 몸? 한 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요 몸의 지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손하고 발, 눈, 코, 입, 머리 들이 막 서로 싸우는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한 몸.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모. 이거를 다 성령이 친히하시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더 낮추고 다 들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고 체험을 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설치면 설칠대로 그 영은 누구예요? 육체를 부추기는 거는 사랑인 거예요. 저 그리스도예요. 오늘 올린 것도 한번 막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말씀을 그냥 읽고 묵상하세요. 천천히. 음란, 타락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자기를 높이는 정신에서 일어났다니까. 사단이 교만을 통해서 그게 일어난 거고. 소송하고 비난하고 남을 비방하고 수긍수긍하는 게 다 그제예요. 식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성경 말씀들을 보면 대부분 판단하는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하나님 달리 안 돼요. 겉으로 사람이 보는 데서 판단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과 도움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의 치료와 확실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당신이 당하는 요런 지금 당하는 일들도 내가 당신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나도 그래요. 나타나는 여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네. 이목을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떠나고 네.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불러주고 사단을 바라보는 일이 된다니까. 사단이 교육하는 그 생각으로 내가 가득하는 건 결국 뭐야? 염려, 보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영원한 속성이 보이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심각한 거. 그게 우상 아니에요,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냥 의존하고 믿고 그냥 기다리고 도와달라고 속절없는 상태 같지만 그게 가장 안전한 상태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낮출 때 세리와 같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도우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떤 체험을 해보려고 하고 어떤 사단이 이러고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우리 안에서 똑같은 있어요. 과거에 어떤 체험을 제시하면서 뭐 해야 될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의고 능력이라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영생이신 말씀에서 끊긴 바 됐어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다시 그 말씀을 들려주는 일을 하는 거야. 듣고 믿느냐 이 말이야. 믿을 때 그 말씀 들려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고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한 수고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 그의 영역에서. 어쩔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들을 때 막 내가 깨달아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내 힘이 아니라 찾는 일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 성령의 지도 가운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 내가 내 열심으로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필경은 다른 길 같지만 결국 사망이야. 내 마음에 더 근심이 있고 공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더 쳐져 조바심 이 품성의 부분에서는 안정이나 원형은 더 없어져요. 당신의 이 부분도 심각한 어떤 표현이나 상태나 원인들이 분명히 나한테 제시가 되지만 그럴 때 그걸 깊이 골몰하지 않고 전부를 다 드리는 거 계속 들을 때 내 마음의 안정과 위로가 이루어지면은 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야 될 어떤 부분들이 이해되면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켜지는 보호되는 그때 이르러오는 침착감 가운데 어떤 지각의 부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지도가 되는 거고 삶에서 어떤 일이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의무나 어떤 책임들을 다 감당하게 하면서 마음의 일이고 마음의 싸움이에요.
평강한 요 부분에서 마음이 전혀 문제가 없이 가는 게 절대 아니고 이 정욕과의 싸움이 분명히 있다니까. 뭐 사소한 어떤 부분에서 사단은 요 바라온 마음에서 믿음의 어떤 요 일을 감당하고 갈 때에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보고 어떤 엄청 큰 범죄를 짓고 우리는 뭐 그런 범죄를 안 짓는 다윗보다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을 지으면 절대 안 되고 다윗의 경우도 처음부터 그런 큰 죄를 범하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다윗이 만약에 그 왕자에 있지 않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그런 큰 죄를 지을 수 없었어. 그 권력이 그렇게 하게 만든 거잖아.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 이제 이 삶의 사소한 보고 듣고 접하는 어떤 그런 사물들을 통해서 사단을 위해서 지도당한 거예요. 다윗은 그런 범죄를 지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어떤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내 마음의 이 부분에서 사서히 침략을 당하는 것,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서 또 마찬가지. 일상생애의 진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그거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이 어떤 크고 뭐 파워풀한 일들이에요. 이거 계속 반복적이고 먹고 마시는 일들이고 이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 실제 자신을 잘 정복하는 것. 육체를 정복하는 것. 성경에 보면. 마음에 분노가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 뭔데 모든 것을 뭘 하려고 막 하게 하려고 해 사자는 불안을 막 부추겨가지고 그럴 때 더욱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리는 거야. 염려되는 것도 드리고 또 드리고 성도리째 다 드리고 성령이 이 일을 지금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안전히 감춰지기만 하는 거야. 성령이 그때 일하시는 거야. 그 큰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그 인간을 높일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기대하는데 절대 그 하나님은 지혜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정말 훌륭한 스승은 여보 그 제자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 제자한테 완전히 합당한 교육을 하시는 거야. 그래요.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평범하지 않은 비상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니까. 기적 완전히 뭐 이상하게 완전 마술처럼 그런 기적을 하게 되면 어때? 누가 높여져? 내가 높여져. 그렇죠. 그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법 쓰지 않으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이 뭐야? 우리 육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걸 채우라신 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 그 성령을 통해 사시는데 실제로 우리를 채우라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일상의 어떤 부분에서 일상의 어떤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소하다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지만 이 마음의 부분에서 그 평안과 기쁨과 희락 절대 참을 수 없고 용납지 않던 이 관계에서 여러 부분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인내함으로써 원수를 원수로 대접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실제로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고 품성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날마다 저기 줄래요?
소주랑 같이. 떡을 좀 아니요, 더 드실래요? 아니 떡이 많아. 아니요, 또 있어요. 이렇게 민지가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이거 꼭 집어주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물이 예를 들면 물을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럼 물을 마시면서 어떤 체험을 했어.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랬는데 물을 마시니까 이렇게 어떤 체험, 좋다 하는 어떤 것을 내가 실제로 체험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체험을 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쩌냐면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일을 해요. 뭘 소리? 그래서 내가 체험한 얘기를 하면서 물이 좋은 거야 하고 제시를 했을 때 그걸 아멘 하고 받으면 어때? 막 엄청 기쁨이 있다니까. 사랑도 있고 우리 같이 연합해가지고 또 막 그 일을 하고. 근데 정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 진리를 제시를 했더니 안 받아. 처음에는 막 받게 하려고 노력을 해. 근데 끝내 안 하고 막 또 반격을 하고 더 그냥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막 비난하면서 그걸 막 대적하고 이런 분이 같아. 이런 부분에서 물이 필요한 이 몸에서 물을 소개한 분도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이 과정에서 어떻게 뭘 놓치냐면은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고, 끊임없이 물을 소개한, 물을 만드시고 물의 필요를 아셔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이 그 물을 내게 먹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이 부분에서 더 큰 회복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 체험을 한 나,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뭐가 높여져? 물이 높여지고, 그리고 또 물을 같이 나랑 같은 체험으로 물을 또 높이는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 또 담을 짓고, 그러면서 그들끼리 나누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자랑하고, 사랑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미워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입에서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수분이 나오지 못하고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가 나는 건 마땅치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찬송하는데 하나님은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저주를 있을 수 없다면. 근데 이 실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체험들을, 좋은 어떤 유익들을 제시할 때 마음의 이 부분에서 성령의 일을 내가 체험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비상적으로
요 건강법칙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대부분 전도가 하나님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어떤 피조물들을 응? 물을 높이고 햇빛을 높이고 산소를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사람을 높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같이 가지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부분을 높이는 거야. 그 부분이 이 마음 안에서 엄청난 음란으로 있는데 이 부분을 못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를 위한 사업이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품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 능력이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썸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의 썸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오라. 뭐라? 내 멍에를 메고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버린 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아. 하지만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영광의 소망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내 품성 가운데 나타나요. 오래 참는 거, 바라보는 거. 잠잠히 육체를 높이지 않고 거기 계신 그분을 내가 의존하고 신뢰하고 내 과거의 습성에서 나를 부추기려는 육체의 욕심으로 나를 억울해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내시는 그런 성령의 일들이 날마다 내 일상의 생애의 일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고 당신이 지금 당하는 이런 부분도 그 일을 말고는 다른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큰 내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 능력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막 파워풀하고 막 뭐 흥분적이고 강분적인 그런 모습이 절대 안 나고 사람들을 보면 부끄러워 보이는 부분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지만은 절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뭐 묵상을 통해서 뭐 일을 할 때에 바라봄 안에서 더 많이 내가 낮추고 듣고 싶어서 바라고 열망한 것과 더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이루어져요. 각 사람 안에서. 근데 내가 뭘 추구하고 뭘 바라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는 그 영의 교육이 이루어져 버린다니까요. 영들의 싸움, 영을 바라는 거예요. 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 사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당신의 여기 나타나는 이런 걸 보면 처음에 내가 그랬죠. 우리 저기 농협 가기 전에 길가에서 당신 뭐 때타올로 막 비벼가지고 그때 그랬던 날. 난 그전에는 처음에는 어떤 상황의 원인들이라든지 이것들은 좀 심각했지만은 이 과정으로 내가 이제 지켜보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 정도로 곧 회복이 될 거라고 나도 이제 그때는 생각을 해서 회복하시겠구나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요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분명한 유익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당신한테도 이제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나는 당신이 때타올로 이렇게 비벼 요걸 처음에는 몰랐지. 근데 보니까 뭐 엄청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어떤 습성과 기질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그 얘기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부분을 기대하는 그것보다 더 큰 건 있을 수가 없어. 더 큰 능력도 있을 수 없어. 내 안에서 분명하게. 하지만 당신은 어떤 마음에서 그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내가 길거리에서 그때 물었잖아. 여보, 당신 괜찮으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당신의 태도가 단호해서 내 마음에서 감사하고 그럼 됐다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바라시고 그 뒤로 이제 더 심각한 어떤 상태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지금 오고 있잖아. 내가 어제 은재한테 얘기를 했어. 민이는 주야, 너는 아빠의 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 오빠는 아빠의 이런 상태를 만약에 목격한다면은 완전히 그냥 폭발을 하고 미친 어떤 모든 사람인 것처럼 병원에 가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것인데 오빠의 어떤 그런 것은 우리가 익히 이제 어떤 상태라는 건 아는데 너는 엄마가 봤을 때 언뜻 보기에는 아주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네 태도가 엄마는 이제 좀 궁금해졌다. 너는 어떤 마음이니? 아빠의 이런 상태를 보면서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은지가 나는 이제 무관심은 아니라는 걸 알지. 얘도 당신의 태도를 보면서 아니 분명히 당신의 어떤 태도나 어떤 것 때문에 얘도 마음의 시험을 받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하나님과 좀 나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더니 말이 무관심인 것이 아니라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 이 말이지. 그리고 병원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것도 지금 이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에서 아빠가 요 엄마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전의 경험처럼 회복이 돼서 이런 걸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더 큰 확신과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기가 무관심했다면은 이제 그날 저녁에도 전날에도 당신이 요 발이 막 쿵쿵하고 이러는 거면서 당신이 이제 요 긁는 것을 참으시니까 이쪽으로 발산되는데 얘는 당신이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의도적으로 발을 쿵쿵거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에 그게. 근데 아침에 이제 당신이 표현하는 새벽에 어떤 부분을 보고 얘가 이제 아 이거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거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밤에 시험을 받고 이러면서 그걸 나한테 얘기를 했었거든. 그 부분을. 아랫사람한테 이런 밤에 막 자다가 막 침대를 쿵쿵 발로 이렇게 찍으면은 아래층에 또 민원 들어오고 막 이럴 수 있는데 하고 이런 걱정 이런 마음의 시험에서 한번 아빠한테 말을 해야 되나. 그런데 아빠한테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어때? 요 몸에 가려워서 막 고통하는 아빠를 봤을 때 그거는 그거는 더 시험을 주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각자의 그 마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하시는 우리는 더 이제 목격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요 표면적인 요 평안함과 같은 서로의 연합하는 요것들 원망과 시기 없이 누가 하시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애들이 가까이에서. 그러면 당신도 마찬가지야. 요 일을 통해서 지내는 요 부분 보면서 내가 어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 영들의 교육.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육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이 영적인 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간혹 이렇게 하지만은 처음에 당신이 하신 경험을 하고 이러면서 마음에 막 투쟁이 그럴 때 이런 말을 우리가 편하게 하지는 못했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잖아. 근데도 이 영적인 요 바라봄 안에서 그 감화가 어땠어? 분명한 감화가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이끌고 있는 거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고 무감각하고 처음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보려고 하면은 당신이 더 막 튕겨나오고 그냥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이 영적인 이해 부분한테 열리고 누가 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의 세계 끝까지 이르도록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들은 인격자와 통치자로서 각 사람의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육하시는 일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 안에서 하시는데 그 특권을 이제 내 안에 이루어지게 위해서 더 바라고 열렬히 부르짖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어떤 감화가 그동안에 요 아내를 통해서 당신한테 이루어진 요 감화가 있는 것처럼 당신이 이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분명한 그 통로로서 내가 순종하는 내 자신을 누구한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으로서 교육이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걸 두려워 떨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더욱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결국 싸움은 요 싸움인 거. 자기 안에 내면의 싸움. 성령께 굴복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막 육체를 괴롭게 하는 요 싸움이 아니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도록 요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돼. 철저히 내 삶 속에서. 그런 과정이 있는 거 그래요. 직장에서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 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 꼭 그 부분만이 문제는 그래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다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사람 안 되는 거지, 앞에서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고. 꼭 그래 그거에 내가 대해서 그냥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래서 집에서 약은 바른다고. 그런 거 이야기해서 그래라도 해야지. 약을 바르는 게 아니라고 더 좋은 방법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더 좋은 근데 그분들한테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하지 말고 근데 아닌 것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불필요하게 시험을 받아 그걸로 또 하라는 가능하면 요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게끔 은밀하게 하는 거고 그걸 원할 때 하나님이 합당하시게 보시면 그걸 돕는 거고. 가능하면 이렇게 만지는 것 자체도 기도하셔야 요렇게 자꾸 이목을 붙이고 자꾸 당신대로 보내고 정말 참이라니까 요 부분에서 사단은 요거 바라보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지만 모든 사소한 부분을 다 믿음의 실현으로 받아들여 봐요. 거기서 이루어져요. 더. 모든 게 참지 못해서 일어나니까 참고 내가 스스로 참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참기 무시하지 진짜 참을 수 있는 거지 제대로 참는 거. 근데 그 참을 주시는 건 지금 주신다는 우리 안에서 계신데
창세기 17장에 보. 강아지 같네. 창세기 17장에 보. 아브람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 이 언약은 누구야? 메시아 여보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한 거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문둥병자 하나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발 앞에 엎드리니까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세요? 다시 여호와께서 다시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다시 말씀 또 하신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안 함에도 은혜가 아직 거둬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요 이치를 요 이해를 분명히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살고 저것 때문에 살고 저 사람이 누구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서 내려온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실제의 어떤 분으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가.